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황간절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사람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병은 우리 인간의 삶에 두려움으로 늘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은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어떻게든 고치기를 원하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술로도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방문은 2차 예루살렘 방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를 치유하는 장소와 그 상황을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기꺼이 옮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불리는 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못 주위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주위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 주위에 행각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은 베데스다 못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아예 자리를 깔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병원도 없었을 뿐더러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중병에 걸리면 사실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데스다 못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내가 물이 움직이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이곳에 누워 있게 되었는지, 과연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 무거운 질병으로 눌려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자리를 잡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평안이 없다는 것과 희망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위기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별로 신경을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들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헛된 소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진짜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병자이기에 자기가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치료받을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이곳에서 누워 있으면서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다 병자들만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거동도 하지 못하는 이 병자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며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못 주위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각 5에 나뉘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곳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전혀 다른 답이었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면 내가 고쳐줄 수도 있다는 물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물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부르죠.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해서 이곳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빨리 낫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이곳에 있으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먼저 물에 내려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모든 인생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는 물음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무능하고 절망뿐인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시키심으로 구원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중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느껴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누워있는 이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를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38년을 살아왔기에 낯선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을 때 당연히 자기를 먼저 물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돌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있는 병자들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베데스다에 찾아오셨고 38년 된 병자를 만났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자리, 자신이 38년이나 의지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즉각적이고 단회적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하실 죄는 없으며 주님이 사랑하지 못하실 죄인은 없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와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주님께로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십시오.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